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위 노아 홍수라는 것이 끝난 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는 붓이 드러나자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노아 언약이 나오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노아 언약의 시작, 노아 언약의 서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전멸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또 노아와 맺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이제 불의 심판이 될 것이죠. 이제 물의 심판은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안 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좀 익숙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죠. 그 이유가요.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좀 뭔가 받아들이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죠. 원래 그래.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홍수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6장에 보면 홍수의 원인이 되는 말씀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6장 5절부터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이 있죠.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신적 관용, 그 이유와 파괴적 홍수가 결정된 이유가 똑같아요. 동일하다 이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자신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마치 바다가 해안선을 넘어 육지를 덮치지 않는 어떤 그 방어벽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언약으로 탁 막으셔요. 스스로 막으셔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뭔가 마음이 바뀌셨나?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죠. 똑같은 이유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이유가 하나님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향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러지 않으리라.
이것을 우리 인간 사회의 가정에서의 일로 비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죠. 부모가 너무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계속 반복된 잘못을 해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러면 3-4번 기회를 줬다가 매를 대죠. 그럼 뭐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눈물 범벅이 돼서 자고 있는 애를 보며 부모가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매를 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 다 내고 스스로 후회해서 하는 그런 사람의 일로 주님의 그 언약과 마음의 돌이킴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이 실망스러운 피조물에게 자비를 보이도록 설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즉 가정과 우리 불완전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다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세대의 포악함을 보시고 진노를 붓지 않을 수 없으셨어요. 반드시 그리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탁 때리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양심의 찔림을 허락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포악했습니다. 결혼이 망그러졌고 폐역함과 폭력이 난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노아가 또 하나의 메신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을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세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지옥에 보내시나요? 아니요. 죄인을 지옥에 보내세요.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면 우리 마음에는 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 인간 때문에 피조물까지 자연세계까지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 세계를 위해, 전 우주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진노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몰라, 나 화날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셔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진노를 부으시는 중에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비로움을 보이실 때도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가장 공의를 행하실 때도 여전히 사랑이셔요. 그리고 이 심판의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비옥한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란 본래 그래. 아, 내가 지은 사람이 이런 줄 이제 알았다.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자신의 진노를 방파제를 쌓듯이 딱 제동을 거세요. 언약으로. 다시는 나의 속성이 죄와 악으로 인해 심판을 바란다 할지라도 이 언약으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은혜 언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뻔뻔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셔서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근엄한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언약이란 것이 얼마나 복된 개념인지 더욱 생생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서. 그 전에 뭐 언약 신학이다 다양한 책들을 보았지만은 이해했을 뿐 이 본문과 결부시키지를 못했고 또 아직 때가 이르지도 못했는데
이제 제가 좀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결심과도 같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불끈불끈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한 약속 때문에 절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선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체결하신 언약에 책임을 지십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렇다. 세상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그 악한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한 파괴는 금하겠다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물로 덮여버린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이 창조하실 때 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건 균형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고 풍성함도 아니에요. 죽음과 매장뿐이죠. 그리고 방주 안에 둥둥 떠있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있어요.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그 농도 차이로 말미암아 물에 있는 생물들도 많이 타격을 입었을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대로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받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큰 함의를 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폐괴한 인간을 보시고 다 멸망하셔도 돼요. 다 멸망시키셔도 된다고요. 무슨 예쁜 건덕지가 있어요? 하나같이 다 죄인이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기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기로, 기회를 주시기로, 긍휼히 여기시기로,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에 자신을 매사 시행하신 거라고요. 이게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임! 제 자신을 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어요. 이것도 언약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나를 둘러맸거든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신실하기로, 신실하는 척이라도 하기로, 붙어 있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둘 수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하는 언약이에요. 비록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언약으로 나를 둘러맸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초하여 견디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잘하면 약속 지킬 거야. 근데 못했어? 내가 3번이 아니라 30번, 아니 7번이 아니라 700번 기회를 줬는데 넌 여전히 약속 안 지켰어. 이제 너는 뭘 할 수 없어. 넌 끝이야. 이래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격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요. 하나님 홀로 횃불이 쪼갠 지붕 사이로 지나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히브리서의 언약을 보세요. 새 언약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창조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케 하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안 사람은 엎드러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약의 그 포문을 여시면서 2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사실 주님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신인 동영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몰랐다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을 받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적용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가 됐죠.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더욱더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교보제가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됐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연약해진 것은 더욱더 귀히 여김받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유독 사랑하는 손주가 있어요. 왜요? 걔가 더 몸이 약해. 걔가 입이 짧아. 걔가 발육이 늦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죄 지을 기회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한 손주 때문에 그 손주를 버릴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할 기회로 삼아요. 쟤는 그래. 쟤는 약하니까 더 돌봐줘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목회적 적용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교우 중에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잘 모를 때는 아유 왜 저렇게 해서 물을 흐려? 저 사람 때문에 평균 값을 떨어뜨리고 있잖아.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인간이란 본래 그래. 아, 맞아. 저게 우리 모습이야. 나도 환경이 저러지 않아서 저런 모습이 안 드러날 뿐이지 나도 똑같아. 난 더 할 수 있어. 근데 저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깨닫고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임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저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성도들이 다 교양이 있고, 그죠? 엄마, 아빠, 자녀까지 다 이렇게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척척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회중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갈라서서 혼자 된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 내어 우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술이 덜 깨서 알딸딸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벌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이제 많이 늙어서 일할 기력이 없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수급자도 많아요. 그래요. 우리는 아둘랑굴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속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원래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언약을 세웠지 않니?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웠지 않니? 도와줄 거야. 그러니 붙어만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의 역설이에요. 노아 홍수전에는 인간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됐으나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받아들이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이유가 돼요. 나 자신도 봐요. 난 내 자신의 부족한데 미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너의 약함을 기뻐한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구나. 나의 온전함이 너의 약함 속에 더욱 드러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너 왜 온전해지지 못해? 하고 채찍질 할 겁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죠. 목사님 그렇다 그래서 악한 거 그냥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요. 계속 교정하고 계속 성화의 발걸음을 내디뎌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요. 그게 우리 국가를 살리고 온 세계와 우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마음 돌이키심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죠?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본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합시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기도원처럼 확증을 구하세요.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순종의 발걸음 내디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언약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그 언약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